2장입니다. 2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조용한 소리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같이 함께 합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이 괴사 거짓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상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라고 그랬죠. 먼저 말라기 시대가 가장 어두워졌던 시대인데요. 그 어두운 시대에 본질적인 문제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됨을 끄집어내고 지적을 하고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그 모이는 모임도 하나의 주제입니다.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다. 목사가 건강하면 그 교회가 건강하지만 목사가 병들면 그 교회도 병들다. 목사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다. 오늘 그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운동 이 일에 저까지 해서 6사람의 목회자가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4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5시간 반 모임을 가졌어요. 굉장한 진흙을 펴는 시간이죠. 저는 3시 15분부터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3시까지 이제 말씀과 같은 사역을 나누고 기도하고 저는 강의하러 들어왔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자 이겁니다. 우리가 살자. 우리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제 가장 큰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대부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형제 자매로 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이상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하면서 저놈들은 다 지옥 갈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것은 하나의 신앙도 아니고 언약 신학이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도 아니고 이것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신앙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교회가 얼마만큼 어두운 데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마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신약 성경 좀 에베소에 들어가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어요. 주께 하듯 하라. 자, 그리고 자, 종들에게 의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종들에게도 이렇게 6장에 넘어가서요. 6장 5절부터서 7절 말씀까지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결국 이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는 것?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당시에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는 여러분도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들은 눈 가리만 하는 거죠. 주인이 앞에 시키는 것 그것 외에는 손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 하듯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또 그 말씀하는데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 골로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를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주께 하듯 해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라. 왜 사람과 관계를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신실함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웃에 대한 신실함은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웃에게도 그렇게 신실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에게 주님께 하듯 하도록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계속 거짓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배신을 때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뒤통수를 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야비한지 모릅니다. 앞에서는 참 그럴듯하면서 뒤에 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언약 백성,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교회 제가 한 예를 들었죠.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
에서 산부인과 한 의사 선생님이 이 교회 반주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산부인과를 진료를 하러 오셨던 그 아주머니가 이제 상기가 이제 출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급히 지금 왔기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 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1시 정도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1시 정도 가겠다. 근데 1시 정도 오겠다 했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지금 오후 예배까지 반주를 해야 되니까 3시에 오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어요. 자, 우리가 이 의사 선생님이 교회 예배에 반주자로 있어서 내가 반주를 마치고 내가 병원에 가서 이 아이의 출산을 내가 이제 선생님으로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미루었죠. 그러니까 지금 산모하고 그 남편, 그 가족들의 한 생명이 태어날 때에 그 불안함과 초조함,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대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2시가 돼도 안 오고 1시가 돼도 안 오고 약속 시간이 돼도 안 오고 오후 3시가 됐는데 죽어버린 거야, 아이가요. 자, 여러분, 자, 이 의사 선생님의 신앙이 좋다? 진짜 신실한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반주자로서 예배를 빠지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 자, 이게 우리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 의사 선생님 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분 대단한 신앙이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분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죽을지 몰라 하는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그 엄마, 산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세월호 4월 16일입니까? 이제 세월호가 지났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그 뱃속에서 정말로 물을 먹으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에 국가는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침몰한 것을. 우리 방송에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그 침몰한 사건을 받고 우리는 다 안전하리라 생각을 했었죠. 방송 계속 뭐 전원 구원도 전원 구원했다 말도 막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듣고 왔잖아요. 예, 다 소멸되었습니다. 자, 그 안타까움, 그 이후에도 이 부모들의 이 안타까움을 국가와 정부가 그 자식을 잃어버렸던 부모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안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란 리본을 차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진보고, 한때는 노란 리본가 어떻게 됐냐면 노란 리본가 어떤 리본이 어떤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차고 다니는 사람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자, 마귀라고 한 사람은 다 누구예요?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현주소였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그가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그 여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내 말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참된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성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신앙은 교회에는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적인 신앙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런 신앙은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묶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경은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면 참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성경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한 말씀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단호한가, 얼마나 무섭게 단호한가를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진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성경은 지금 말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코앞에 두고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한답시고 이웃을 죽음에 내몰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산업재해 가운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내가 경제적인 손실이 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형제가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업장이어야 돼요. 그런데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재정을 축적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만들고 직원들이 산업 재해를 입고 나서도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들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형제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나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어느 분이 아주 오래전에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제 저희 교인은 아니고요. 들었습니다. 내가 모두를 다 용서하지만 그 사람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용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모든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 말이.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뒤틀린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가볍게 넘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왜 주님께서는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내 것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형제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말씀, 너희들이 날이 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내 곁에서 치료해 주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등등 쭉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우리가 선생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은 딱 하나예요. 여기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형제에게 손을 펴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그리고 그 배려가 주님께 하는 친절이고 주님께 하는 배려인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언약 앞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바로 말라기에서 말하는 괴사, 거짓입니다. 거짓, 속임수고
배신입니다. 배신이에요. 신앙이 이대에 올리기가 될 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대에 올리기가 될 때 타인을 죽여서라도 내 의지를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법정에서 어느 여자분께서 절에 불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성을 듣고 그 절을 불태운 것이 자기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 절에 불을 내가지고 다 불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김원장 원사님 그럴 수 있으실까? 근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단한, 저도 이 정도의 대단한 사람인가? 이분이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두드려 깨고 막 헛들어뜨리고 난장판을 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분이 결국은 절에 들어가서 그 절을 다 불태웠습니다. 불태웠어요. 이분이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막 절을 부수고 막 할 때 그 절에 스님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기독교인 누구누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일 올라왔는데, 그분이 똑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는데 그 절에 우상 숭배하는 절에 다 불을 내서 태워라 이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불을 태웠다. 나는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그분이 재판을 받을 때 판사 앞에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단하죠. 나는 감옥 가는 것을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야, 대단한 신앙이다 그러지 마시고 혀를 찰 줄 알아야 돼. 참 안 됐다. 혀를 찰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교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를 상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 신앙에 들어와서 모든 종교를 상대주의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의 틀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성경처럼 말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 종교와 다른 종교와 상대적으로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원주의적인 어떤 그래서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행동한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왜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에게 어느 분이 오셔서 제가 그분하고 어느 교회 권사락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등이 오싹합디다. 이분은 태극기 부대에 나가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와 예언자는 정광호 목사라는 사람이고, 정광호 목사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자기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교회는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에게 딱 묻더라고요.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에 빠지면요, 우상보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손봉호 교수님께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손봉호 교수를 욕하더라고요. 좌파고 빨갱이다고 욕하시더라고요. 서광석 목사님을 욕을 하더라고요. 서광석 목사님을 욕을 하더라고요. 세야동교회 분당에 욕을 하면서 서광석 목사님이 좌파고 빨갱이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 말이 안 맞은,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입이 안 맞으면 전부 다 빨갱이고 막이고 그리고 좌파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이데올로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현혹에서 다 어둠으로 끌고 가는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말 강대상이니까 욕을 못하지 진짜 성경을 갖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는 분명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만입니까? 주께서 말하는 모든 이웃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에요. 자, 이 이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의사 선생님 이야기했다면 그 엄마가 지금 상고로서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계속 간호사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고 시간에 1시 한다기는 오지 않고 3시 오겠다 하고 결국은 시간에 그분이 오지 않아서 그 아이가 죽게 됐던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무슬림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 똑같은 것이고요. 결국 그래 가서 절에 가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요. 다 부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분이 스님이시거든요. 집 앞에 분이. 제가 인사를 잘합니다. 그분 앞에 인사를 잘해요. 나이는 뭐 제 또래나 됐나 뭐 아니면 나보다 더 먹었나 덜 먹었나 모르지만 저 인사를 제가 먼저 합니다. 항상.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를 째려봐서 그때부터 그다음부터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교회 앞에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저를 모았는데 저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 사람 스님이니까 지옥 가야 돼. 만약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똑같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투사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몽둥이 들고 뛰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종교가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의 입장에 서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웃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입장에 서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서 신실한 사람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묶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지라도 거짓을 행하는 자고 괴사를 행하는 자고 배신한 자고 속이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신실한 것처럼 이웃에게도 신실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될까? 제가 이제 늘 이렇게 하죠.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사업장 개업을 할 때 설교 가운데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들어온 사람 누구처럼 돼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신앙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다 원수와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될 이데올로기점에서 포악하게 우리 전쟁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웃을 내가 하나님처럼 대하는 마음이 내가 없으면 우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포악해집니다. 아주 강팍해지고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신자들도 어찌 보면은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저들을 이렇게 아주 사탄 마귀처럼 대해가지고 포악하게 저들을 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굽힐 수 있는 부드러운 무릎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무릎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순하고 온유할 줄 아는 혀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진짜 우리 주님을 그곳에서 못을 받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겪으시면서 고통받으셨던 그 주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계셨던 우리 주님은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썰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대항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힘으로 맞서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것이 무기였어요. 우리 주님의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겸손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의 무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무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겸손과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무기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기로 삼아야 돼요. 이놈 봐라. 내가 성공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미 그 육입니다. 육이에요. 너 나 지금 갈시하고 무시하는데 좀 두고 봐. 내가 성공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육입니다. 정말 우리에서는 겸손과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본헤프는 그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진정한 보복은 오직 악에게 저항하지 않음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무저항을 운동을 했죠. 악이 아무런 대상도 차지 못할 때 그 악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오는데 내가 육체적인 악을 갖고 대항하면은 악이 싸울 대상을 찾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악이 아무런 저항도 발견하지 못할 때 그거 우리가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신자들은 저항이보다는 고난을 통해 악을 끝장내야 한다 이 말을 했어요. 십자가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에 여러분 복종을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복종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종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행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종교적인 영역에서 복종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그것은 이데올로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데올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풀어헤쳐서 땅바닥에 놓고 모든 부분을 다 주께 드리기 위해서 이로 든 나의 눈이 아래를 향해 이제 내 이웃, 내 형제,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수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세야 될 길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교회가 힘을 갖고 세상에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내세워서 우리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 기득권을 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 힘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클 때 여지없이 때렸어요. 그들이 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 열국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과 권능, 성도의 진정한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있단 말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12 되는 영이나 더 되는 영을 보내서 한순간에 저 우주를 다 썰어버릴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 자가 이 땅에서 큰 자고 그 자가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복음 앞에 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